난메어드 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35강 갈빗대 하나를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낙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쉬게 하시려고 거기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많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베에츠 하다아트 토부바라, 이것으로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상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다면, 잘 깨달아서 아는데, 안다는 것이 여기서 따트, 이 지식은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보고 내가 또 안 지켜보고 부딪혀보고 이러면서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발견하게 됐을 때, 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켰다 하고 간증이 있는 바로 그러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식, 그 지혜의 상담, 말씀을 맡았다. 이 나무라는 것은 에츠, 바로 대답을 맡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상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며 지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며 지켜야 하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과 내 강을 다스리기도 하고 지키기도 할 것입니다. 주인이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것을 다스리라는 것에서 바로 내면 정신의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다스리고 지켜야 할 것은 내면 정신의 생명, 내 안에 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지키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나무의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동산나무, 바로 동산나무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입니다. 즉 상담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상담하는, 거기에 열매주는 많은 열매들, 그러한 열매들은 내가 임의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먹는다가 두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먹기는 먹되 목적을 가지고 먹어야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을 알고 의미를 알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바로 아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베에츠였는데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우메에츠가 됩니다. 우메에츠라는 것은 진리와 연결한 일입니다. 바로 에츠는 상담하는 일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한 그 지혜의 그 상담하는 일, 그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라는 로, 토칼 이렇게 나오는데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는 날에는 하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날, 아칼과 용이 나옵니다. 이 날이라는 용은 계몽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소모하게 되면 우리는 계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계몽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혼돈과 공허와 무지, 거기에 젖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상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면 우리는 계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 무투가 두 번 나옵니다. 죽기는 죽는데 무엇이 죽을 것인가? 죽을 것이 죽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죽을 것이라는 것은 내 안에 무지와 혼돈과 공허, 바로 그러한 것들이 창조주 중심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계몽해야 할 것들은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떨 때 죽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상담하고 나면 내 속의 무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계몽된 자는 내 속의 무지가 죽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4강에서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에제르, 케네꼬르, 케네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제르, 도움입니다. 그 다음에 네게드라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여기서 보면은 케네ቄ또, 여기에서 홀렘바브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고백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이끌어 오셔서 이름 짓게 하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뜻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위탁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위탁해서 내가 마음껏 다스리며 경작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아담이 이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물론 말씀을 지켰을 때 그 이름이 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인이라고 권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우리 집에 데리고 오게 되면,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 주인이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린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지금 생각하니까 코코였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이 그 강아지의 이름이 돼서 언젠가 이름만 부르면 강아지가 달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아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본질에 지어진 모든 짐승들,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처리하고 경영함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 나오는 것으로 명분을 말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이름을 짓다. 그 얘기는 내가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인도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소모함으로 명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육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생각하고 있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리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육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육축은 레콜 빼헤마. 빼헤마라는 것은 육축, 가축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르는 가축입니다. 여기에서 이 빼헤마의 뜻은 벙어리, 말 못하다, 짐승, 가축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벙어리 된 것, 알고도 말 못하는 것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명료한 말을 해서 이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지혜가 부족해서 이 말이 나오지 못합니다. 또 어떤 때는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이 사람이 말할 때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벙어리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름 짓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공중의 새, 높은 사상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대답을 열어가시는 것인데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로 품듯이, 덮듯이 하나님의 높은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줘야 하는 것, 그러한 사상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또 들의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하야트라고, 바로 살아있는 것, 움직이고 가치 있고 살리는 기운찬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들의 짐승이 중요합니다. 이 들은 샤데입니다. 샤데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평지, 평평한 평지를 말합니다. 물론 전능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평한 평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는 울퉁불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높게 교만하게 우리 마음이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푹 꺼져서 내가 뭐야, 난 죄인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지라는 것은 지금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 실존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바로 평지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살아있는 짐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돕는 배필, 바로 하나님의 명확한 명분이 있는 도움, 그 도움 배필이 없었다고 합니다. 배필이 없었다 하면 하야동사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여기서 없으므로가 뭐로 나오냐면 로 마차로 나옵니다. 로 마차, 마차하지 않았다. 바로 마차가 무슨 뜻입니까? 이 마차라는 것은 도달하다, 도착하다, 무엇에 이르다, 찾다, 발견하다, 만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나는 찾았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런 그 I found Jesus 이렇게 나오는 거 생각할 때 아, 만나다가 마차구나. 나는 드디어 예수를 발견했다. 예수를 찾았다. 예수를 만났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 마차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아담이 돕는 배필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아담이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아담은 찾고 발견하고 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애쓰고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은혜가 항상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회개하며 깨끗이 쓸고 닦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처럼 돕는 배필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수고와 또 말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우리 모두는 만났습니다. 또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찾아서 돕는 배필에 저와 여러분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깊이 잠들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타르덴마라고 나옵니다. 어구는 라다인데 어떤 뜻이냐?
누워 깊이 잠들다, 정신없이 가라앉다, 깊은 잠, 게으름, 무기력. 바로 우리가 말할 때 마취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취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깊이 잠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순간에 말씀에 내가 아까 말 정신없이 빠져들어갈 때, 그게 바로 깊이 잠들 때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마취하시는 순간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아멘 하고 내 마음이 동요되고 따라가질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취하고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이 영상을 듣다가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빠져들어간다면 당신도 깊이 잠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왜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깊이 잠들다, 그 다음에 갈빗대가 나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고 합니다. 이 갈빗대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갈비뼈를 말합니다. 이것은 촤라라고 하는데, 이 촤라라는 것은 갈빗대, 건물의 뼈대, 옆구리, 측면, 절뚝거리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 낙하, 한쪽으로 기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빗대라는 것은 바로 옆구리에 있는 것인데 절뚝거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쪽으로 기댄다고 했어요. 똑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기댈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속에 절뚝거리는 것, 한쪽으로 기대서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갈빗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취가 돼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무지의 갈빗대를 뽑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뽑아야지 한다고 뽑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내 안에 있는 갈빗대를 뽑아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성령께서 그 갈빗대를 뽑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빗대 하나, 에하트입니다. 에하드가 하나인데 에하트, 바로 하나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합하여 사상이 하나가 되는, 갈빗대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갈빗대를 뽑아내므로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올 때 살로 대신 채우셨다. 여기서 살이 나옵니다. 갈빗대를 뺀 자리에 살을 채우셨는데 이 살이 무엇입니까? 빠샬입니다. 빠샬은 어떤 뜻이냐? 알리다, 선포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육, 살, 고기, 그런 뜻입니다. 이 빠샬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할 때 빠샬이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그 혼자 서지 못하는 쩔뚝거리는 부족한 그 갈빗대를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채워질 때 여기에서 채우시다, 살로 채우시다. 이 채우시다가 어떤 뜻이냐? 채우시다는 싹가루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 문을 닫다, 닫아두다, 파괴된 곳을 막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다시는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갈빗뼈를 빼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운 다음에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파괴된 곳을 막아버려서 어느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싹가르라는 단어 중에 자하부, 싹구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순금을 말합니다. 자하부는 금이죠. 근데 싹구루라는 것은 막혀진 금이라는 뜻이겠죠. 바로 어떤 금일까요? 어떤 허물과 또 불순물과 이런 것들을 없게 완전히 상처난 것을 막아버렸다. 그런 금이 어떤 금일까요? 순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싹가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되 어떤 것을 막을까요? 상처난 것, 부족한 것을 막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며 남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깊이 잠들 때 아담에게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라는 것은 여기서 레이샤라고 나옵니다. 레이샤. 그것은 여자라는 뜻인데 이쉬는 남자입니다. 이샤라는 것은 남자를 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쉬는 남자예요. 이쉬라는 것은 무엇이냐? 씨를 줄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지켜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자, 바로 전할 수 있는 자, 모범을 보이고 행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남자. 우리가 성별의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바로 이 남자는 씨를 줄 수 있는 남자인데 이 여자, 이샤라는 것은 방향사로서 이씨, 남자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항상 향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향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만드셨다면 아사가 돼야죠. 아사, 제작하다, 만들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빠이뺀이 나옵니다. 빠이뺀, 바로 뺀이 나옵니다. 이 뺀은 무엇일까요? 뺀은 아들, 바로 자손, 또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다. 이것도 바로 아들, 내 정신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성경 언어에서는 여자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자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슈야, 남자를 향해 있는 그 여자가 우리의 진정한 돕는 배필이겠죠. 그것을 내 정신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에 세우기 때문에 내 속에 갈비뼈, 내 속에 절름발이를 빼시고 복음으로 막아주신 다음에 여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자는 바로 아까 말한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온전한 도움, 그것은 내 정신의 절름발이가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끌다가 뽀입니다. 뽀는 무엇일까요? 경영하다, 처리하다, 들어가다, 나오다. 그렇습니다.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은 돕는 배필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담에게 처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으로 내 정신에 세워진 것들을, 그것이 바로 나의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글입니다. 이야기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렇다면 갈비뼈가 남자는 하나가 없어야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12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육으로 보이는, 겉에 보이는 것보다 나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자로서 이 여자는, 이시아는 남자를 향합니다. 아담을 향해서 언제나 도와주는 그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단단하고 옆구리에 있어서 쩔뚝거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나의 무지와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상한 곳을 막아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어두움, 내 무지를 벗겨내는 것이며 갈빗뼈로 채워진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의 허물과 상처난 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아주시고 영원한 돕는 배필로 항상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